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과의 대화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가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시간을 공유할 때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할 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죠? 예, 부모에게 능력이 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면 어때요? 부모는 즐겁게 자식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뭔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기도 죄송합니다. 내가 한 게 없어서. 아니에요. 내 상태,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내려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했지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만날 때 행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도 행복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요구, 내 필요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자꾸 침노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찾을 때 야 좀 그만 찾아라, 야 피곤하다, 야 다음에 만나자. 하나님 그러셔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많은 환자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더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지 마라, 야 너는 내가 됐다, 야 너는 못난 짝으로, 주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해도 괜찮아요. 나 필요한 거 요구해도 괜찮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개인적인 요구하지 안 그래요? 뭐 자식이 훌륭한 거 요구해요? 자식이 부모한테 주로 뭐예요? 언제 전화해요? 돈 떨어지면 전화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전화 안 하다가 꼭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울려요. 아들이 전화합니다. 아빠한테 못하고 엄마한테 합니다. 그럼 뭐예요? 볼 거 없어요. 돈 떨어진 겁니다. 엄마가 알았어. 그래. 근데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전화 와요. 왜요? 엄마가 돈을 아직 안 붙여가지고 바빠서 돈 안 붙이면 또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머뭇머뭇해요. 자식이 그렇지 뭐 안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걸 해서 아니에요. 내 요구를, 여러분들의 요구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개인적인 요구를 기도해도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하고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숙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숙해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엎드림의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됩니다. 그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면 깊어집니다. 기도는 질보다 양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도의 능력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깊어지고 더 신령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오늘 왜 나는 내 삶에 능력이 없을까요?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엎드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엎드림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시간만 늘려가면 됩니다.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3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그러면 깊어집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죠? 그러면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엎드림의 시간만 늘어나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엎드림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인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맡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컨트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신뢰한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여러 사람이 들었어도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기분 나쁘게 곡해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정도와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꿈을 안 주시던데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엎드림의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엎드림의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제가 허장로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몇 번 안 만났어요. 1년에 한 2번 만나요. 그러면 허장로님의 생각을 알까요? 허장로님의 마음을 알까요? 허장로님의 꿈을 알까요? 근데 허장로님하고 2주, 3주에 한 번씩 제가 밥을 먹어요. 그리고 허장로님 자주 만나요. 허장로님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히 장로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이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장로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됩니다. 시간을 공유할 때 꿈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엎드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리세요. 자꾸 엎드리세요. 자꾸 구하세요. 뭘 구하든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 해도 괜찮아요. 애기들은 애기 기도 하는 거고 어른들은 어른 기도 하는 거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기도 하는 거고 대학생은 대학생 기도 하는 거고 기도는 어떤 기도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시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요즘 돈 때문에 참 힘드네요. 저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버지한테 아뢰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요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걱정이네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좀 주시옵소서. 저는 살 뺄 때도 맨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좀 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맛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는요 식탁에 제 앞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싹 비워야 됩니다. 맛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그냥 제 앞에 있는 모든 음식은 싹 비워야 됩니다. 제가 책상에 딱 앉으면 설교 준비를 할 때든지 뭐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먹을거리는 싹 치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식성이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살이 안 빠지죠. 저는 살 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좀 빼주세요. 하나님, 살 좀 빼주세요. 하나님, 살 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3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로 다이어트, 하나님, 기도 다이어트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기도 다이어트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좀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가을에 체육대회 있는데, 배구 있는데, 하나님, 저 브라킹 잡아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웃기고 있죠? 예, 목사가요? 그래요. 저는 좀 속된 목사라. 저 체육대회 앞에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기 배구하러 들어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구 이겨야 됩니다. 제가 준우하고 볼링 칠 때 볼링구 잡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준우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준우보다 점수 더 나가야 주시옵소서. 목사가 청년하고 볼링하면서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나가면서 볼링공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던졌는데 양쪽에 핀이 탁 남아요. 참,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뭐. 안 그렇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다 보면 더 성숙하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저는 뭔가 잊어버리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갑 어디 있어요? 제 지갑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갑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갑을 차에다 놨는지 바지 주머니에다 놨는지 어디 가서 놨는지 못 찾겠어요. 하나님, 지갑 좀 찾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뭐 잊어버리면 제가 제일 잘 찾아요. 제 아내보다 제가 더 잘 찾아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깊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리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민감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죠.